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 창조과학회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창조의 귀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단체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열방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악한 법을 막아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과 우리 국민들을 아버지 악한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권사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임직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주간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이 시간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부흥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이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못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다니엘 3장 구약 1236면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너무 긴데요. 우리 한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에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여기 표시를 해두시고요. 우리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네, 462면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볼까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네, 우리 잠깐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일 괴산들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 한혜선 기자가 보도. 지난 2일 이슬람아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을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크리스천 고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사 암살 후 두 번째입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the church and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that really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the deepest of my life, and I consider that we are nothing without Him.
Pakistani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아마 그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이 이제 순교한 지가. 그리고 저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은 하용주 목사님이에요. 하용주 목사님이 이제 샤바즈 바티 그 장관님을 이제 축복하고 이제 그런 영상을 봤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해플 트리니티에서 학위를 받고 이제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신성 모독법을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이 뭐냐 하면은 이슬람 말고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없애는 법이에요. 거기에 저항하니까 이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총으로 다 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 괴한이 나타나서 총으로 죽인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외신에 많이 보도되고 미국이나 전 세계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 영향력이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 이 투쟁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법 하나를 바꾸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이걸 못 바꾸면은 온 교회가 다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위해서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그 인권 조례인가 뭐 그게 또 통과되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저도 그거 막으려고 밤에 그 관계자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욕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아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또 이제 이번에 막았지만 이분들은 포기 안 할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제 동성애 교육 아이들한테 하려고 계속 그러는데, 참 왜 이러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에이즈가 조금씩 주는 상황인데, 급격히 부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느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교육 때문이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권 그 관련된 법들이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동성애의 해악성, 동성애면 에이즈 걸릴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보건적인 거잖아요. 이건 건강에 관련된 건데도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지금 막아놨어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그런 걸 막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사실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왜 부족함이 없는 일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우리 특별히 시편의 그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진 깊은 의미를 우리는 좀 새롭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샤바즈 바티 그 장관처럼 주를 위해 순교하고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주를 위해 순교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말씀은 내가 편할 때만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떨 때도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이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죽으면 나를 저 천국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사실은 오늘 좀 이 구약은 좀 스토리가 길지만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신약 371쪽 야고보서 1장인데요. 우리 2절,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딱 맞죠?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인가요?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와 싸우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완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99.9% 기독교인이었다면 고난을 인내할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내가 100%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티 장관님이 100% 크리스찬으로 살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얼만큼 바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 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1%밖에 안 쓰고 99%는 내가 먹고 노는 데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까요?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100% 주님께 다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방금 읽은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은 우리 순교한 우리 바티 장관님은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시련을 참고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을 것이고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 어떤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오늘 사울왕의 죽음은 이 바티 장관의 죽음하고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왕의 죽음은 사실은 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울왕은 사실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평생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금 사울왕은 죽은 거예요. 근데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고. 근데 전 사울왕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다윗은 우리가 애송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런 주옥 같은 시편을 쓰고 아름답게 살았는데 사울왕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두려움, 죄책감 그런 것과 싸우면서 삽니까? 어떻게 사시죠? 저는 싸우면서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매일 넘어지면서 싸우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싸우면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못 누릴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교와 철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사실 누리지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과기대 다닐 때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총장님이 참 특이한데 꼭 공산당 그 임원들을 꼭 초청을 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러면은 공산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도 초청하니까 아마 할 수 없이 왔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그 빨간 분들인데, 그리고 하루는 제가 이제 교수니까 저도 갔었는데 맨 앞자리에 이렇게 총장님하고 그분들이 앉았고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 공산당 그 높은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그때는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지만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날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실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성탄절이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날 다 학교 가야 되고 다 일해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성탄절에 못 쉬게. 이거는 아예 명절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고 맡기지 못할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믿음이 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삶으로 온전히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잘 정리한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생각해요. 이 CCC를 만드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성령 충만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내 인생의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앉지 않고 인생의 보좌를 누구에게 양보하는 거죠? 예수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나는 누구의 뜻과 맞는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느끼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오늘 말씀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다, 재미있다, 잘 놀았다, 오늘 술 잘 마셨다, 이거는 나의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육체가 즐겁다고 해서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술 먹고 재미있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하면서 뭐를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 마약을 해요.
자꾸 중독적인 술을 마셔요. 잠을 못 자니까 자꾸 수면제를 먹어요. 저도 어느 집에 아주 부잣집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부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라서 저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뭐 어떤 연예인도 잘 안다고 그러면서 어떤 연예인은 이렇게 삽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요,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문제는 수면제를 먹으면 또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또 행동도 많이 한대요. 약간 환각현상 같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살도 하고 그런대요. 자살 기도도 하고 또 정말로 이렇게 죽기도 하나 봐요.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하루 종일 누구하고 대화를 하죠?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 갖고 다니는 뭐랑 대화를 제일 많이 하죠? 이 전화기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살잖아요, 우리가. 막 지하철에 타도 전화기. 아마 참 이런 컬처가, 이런 문화가 생길 거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전화기랑 친구해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통해서 물론 소통도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것을 친구한다고 그래요? 중독됐다고 그래요? 중독됐다고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여기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 뺏어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얘를 많이 하면은 사실 공부도 하기 힘들고 일도 하기 힘들고 뭐 또 하기 힘든지 아세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저는 주로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카톡 그래요. 주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전화기 일부러 전화 안 보려고 저쪽에 놓고 주여하게 기도하면 카톡해요. 그러면 또 이게 뭐가 왔지? 그러면서 막 참다가 결국 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 다시 또 내요. 주여 기도. 또 좀 이제 또 카톡 그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령 충만하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야 되는데,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울과 다윗을 좀 생각해 보니까, 사울은요, 기도해야 할 때도 기도 안 했어요. 사울은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이거 할게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애라는 아말렉은 안 없애고, 엉뚱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이려고 막 군대를 막 몇천 명씩 동원해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냥 막 쫓아다니는 그런 미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말년을 보면 말년 동안 계속 뭐 했는지 아세요? 죽기 직전까지 누구 쫓아다녔죠? 다윗 쫓아다녔어요. 다윗 죽이려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회개한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하고 교제하기 원하는데 자꾸 핸드폰하고 자꾸 다른 일만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저마다 다 전공이 있어요. 죄 짓는 전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음란하고, 어떤 사람은 둘 다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미워하고.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용서를 했는데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가다가도 마음속에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이게 사람을 참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막 별의별 금식을 다 해도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정말 차라리 성경책을 10번 읽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심판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보니까 또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 내가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번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누군지 내가 다 짐작이 가요. 다 누가 그런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꼭 나쁜 사람들이 자기 포장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없는 말을 막 지어가지고 막 소설 써서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도 바쁜데, 주일 하기도 바쁜데, 내가 너무나 이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구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낭비하지 않으리.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저만 힘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대인관계가 다 어렵잖아요. 목사도 힘든데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사에 가면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군대가 또 있고 막 남자들 같으면 얼마나 그냥 괴롭히는 놀라운 분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요, 이거를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비워야 될 걸 다 버려야 돼. 막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많이 내려놔야 성령이 많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 많이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세미나에 갔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를 많이 갖고 사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또 이 몸속에 많이 흑암의 권세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처럼 몰래 들어온 악한 영들이 평생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괴롭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걸렸으면 나는 걸리기 싫잖아요. 결심을 하고 주여 기도하지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살죠?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폈으면 난 안 그래야 할 거야. 난 절대로 안 그래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대대로 짓는 죄를 또 짓고 대대로 갖고 있는 어떤 때는 질병도 안고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받아서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께 기도하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아주 그냥 옛날부터 살고 있던 거야. 악한 영이 숨어가지고. 그래서 걔들이 자꾸 죄 짓게 만들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되게 웃기는 악한 영도 있어요. 게임 귀신이 있어요. 게임 귀신. 애들 게임에 막 환장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린 그냥 게임 중독됐다 그러는데 그거를 좋아하고 부추기는 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루는 청소년들 캠프에서 게임 귀신을 물리쳤더니 얘가 게임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어떤 젊은 자매인데 자기는 알코올 중독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술 귀신. 그래서 우리가 물러가라고 막 기도했어요. 어떤 귀신이 막 웃더라고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안 나가려고 계속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나의 죄악된 습관, 죄악된 것들, 또 몰래 도둑처럼 들어온 악한 영들, 나도 모르게 저송대대로 세습되어 왔던 그런 악한 습관들, 이게 그냥 단순히 습관이 아니더라니까요. 단순히 심리학적인 게 아니더라니까요. 악한 영이 그 집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대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들으세요. 첫째는 정말 은사 받은 분들이 물리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훈련 받고 와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 지지난주인가 한번 해봤더니 악한 영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라고. 어떤 분에게서. 우리 교인은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배운 거 실습을 해봤는데 물러가라는데 안 나가요. 한 30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억울하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되는구나. 누구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더라고요. 정말. 성령의 불이라고 막 그랬더니 악한 영이 뜨거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갔어요. 몇 마리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이제 뭐 특별히 악한 영에 대해서 은사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른다. 그러면 뭐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아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두운데 빛만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악한 영이 자동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이것이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집안이 사는 비결이에요. 저도요, 제가 사는 동네가 얼마나 무당집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 앞에는 장말 도당 있죠. 거기 무당들 굿하는 아주 그 센터가 있고, 우리 바로 그 뒷집에는 지금 현재 그 영업을 하는 점쟁이 집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같은 층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악몽 듣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거는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애들이 잘 자요. 그래서 악한 영이 목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들쑤시는구나. 잠도 제대로 못 자게. 결국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대요. 그 책에 누가 나오냐면은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미국엔 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을지 몰라요. 이 사탄교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점쟁이 정도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정이랑 비슷한 거죠, 사실은. 비슷한 건데,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마법사 비슷하게 아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악한 사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나쁜 일을 해요. 악한 영을 힘입어서 남을 공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초능력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어떤 사명 비슷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종이죠, 완전히.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려고 갔어요. 어느 집에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집을 둘러 지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상하게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이니까 기도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잖아요. 아시나요?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막 전도 많이 하는 전도왕인데, 이분이 성령을 세게 받아가지고 영안이 확 열렸대요. 어느 날 영안이 딱 열렸는데 길을 가는데 말이죠. 저 앞에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3명인가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분이 영안이 열리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이 아이들을 무슨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한 명의 아이한테는 귀신이 뿅 들어갔다 튕겨나가고 그러면서 못 들어가더래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쫙 가가지고 얘가 누구지?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이 아이는 너무 애가 착하게 생기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어떤 애예요? 예수 믿는 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주는 애? 기도해 주는 애. 그러니까 얘를 무언가가 보호를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7월 3일 임직식 왜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려고 애를 쓸 거니까. 저도 이번에 막 부흥에 은혜 받고 오면요, 꼭 사탄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 나게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켜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병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이 떠나가면 병이 낫고. 할렐루야. 그럼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 강사님한테 든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분이 어떤 분한테 들어있는 악한 영을 물리쳤대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데 악한 영이 말을 하거든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처음에 안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얘 할아버지도, 얘 아버지도 죽였고, 얘 누구도 죽였고, 얘도 죽일 거야. 그러더래요.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나가라 그러면서 물리쳤어요. 나중에 악한 영을 쫓고 나서 이제 귀신 나간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악한 영이 이런 얘기 했는데
아버지랑 뭐 누구랑 뭐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일찍 죽었대요. 다 일찍 죽었대요. 물론 사탄이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목숨을 걸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목숨 걸고 달려갈 깃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비전이 뭐냐? 목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겠는데요. 오늘 사실 좀 그 읽은 부분, 그 다니엘 3장에서 그 읽은 부분 바로 좀 앞에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실은 제가 볼 때 어떤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일부러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발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13절부터 한번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게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왕 앞에서 왕이 너희들 이 신상에 절 안 하면 이 풀무불, 그러니까 이게 용광로 같은 거예요. 용광로에 넣어서 다 죽일 거야. 그랬더니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누구냐?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어서 안 그러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러잖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담대한가요? 겁이 있나요? 담대해요. 막 고민을 안 하잖아요. 고민을. 근데 우리는 고민해요, 안 해요? 우린 고민 너무 많이 하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막 회사 생각도 하고 집 생각도 하고 얼마나 참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그리고 18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능히 구하실 수 있고 사실 이때 구해 주셨죠. 이 신앙 고백을 두고 구해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분들처럼 믿습니다 하고 내가 죄와 타협 안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도 할 말 다 하고 내가 막 교회에도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딱 보호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서 조금 그런 것처럼 고난을 받게도 하시나요? 물론 건져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중국에 선교하니까 중국 공안이 와서 잡아가고 저도 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욕 엄청 먹고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겠습니까? 뭐 죽을 때까지 아마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요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 행복이에요. 이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100% 크리스찬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100% 크리스찬으로만 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가 됐어요. 내가 이때 좀 100% 죽었으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일하셨을 텐데. 저도 그런 후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좀 살려고 내가 타협했다고 크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은 내가 살려고 죄와 타협해서 더 어려운 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고 하나님께 복 주시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못한 복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에 다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 세게 받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선교사로 가려고 다 관두고 선교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았어요. 식구들은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이화여대 4학년이면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조금 있으면 취업하고 지금 시집가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이 자매가 식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선교훈련을 1년 이상 받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저도 선교지 가봤지만 선교지는 비행기 한 번 타고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더 오지로 가려면 아주 조그만 비행기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몇 번 타봤거든요. 프로펠러 돌아가는 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행기는 되게 후져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타면은 놀이공원 100개 탄 것 같아요. 그래 막 움직이고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자매가 그 경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는 선교지를 가려고 1년 넘게 준비했는데 선교지 도착도 못하고 다 죽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자매님이 이렇게 죽고 나서 장례식이 생겼는데 장례식 때 누가 왔겠습니까? 부모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결국 이 자매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전도한 사람은 사실 선교지의 영혼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엄마 아빠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하다. 어떻게 주님께서 안 보호해 주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귀한 죽음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구원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우리의 99%의 믿음을 100%로 만드시고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마음, 상한 마음, 연약한 무릎으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일 7월 3일 오후 2시에 우리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다음 주일 11시 예배에는 우리 레바논 송주영 선교사님 오셔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아마 제 생각엔 내일이나 모레쯤 오실 것 같은데요. 안식월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오셔서 병원 치료 받으시고 중요한 일들을 하실 텐데요. 우리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임직식을 위한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그런 임직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